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바울이 쓴 서신의 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사실 그런데 정작 기뻐할 만한 상황이냐 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들이 주변에 있는 서신들이 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보낸 편지의 별칭이 놀랍게도 기쁨의 편지입니다. 다른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낸 편지들도 많은데 그 어떤 편지보다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고 혹은 기뻐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였고 동역해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혹 이 빌립보 교회가 염려할까 싶어서 이러한 일들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른 거죠. 그래서 한참 뒤에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속았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린다고 하더니만 예수님 믿었는데도 뭐 별로 달라진 거 없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경우도 많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제 따지려고 보니까 어떻게 시간 이미 많이 지났고 전도한 사람은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뭘 몰랐냐 하면 복된 것은 맞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른 종류의 복을 받는 것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 말고 영원한 복을 받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내가 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거나 혹은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멈춰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잘 믿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혹은 저 장로님, 혹은 저 성도님, 그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 혹은 그 힘든 일들이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 하나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사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욥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과 그리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어쩌면 탄탄대로의 빛난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그리고 또 오해와 그리고 이와 같이 감옥에 잡혀있는 이런 일도 겪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고 그 앞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도 받지만, 구원의 은혜도 받지만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같이 겪는다는 겁니다. 시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30절에서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놔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가. 싸우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확연하게 구분되죠. 그전에는 서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도 각 나라가 싸우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편이 확실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속할 것인지 저쪽에 속할 것인지 중간에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돼서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그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서로 복종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7절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잘났다고 해서는 절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날 낮추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낮출 때에 그러면 그 예가 어떤 예가 들까? 그렇게 하는 분, 귀한 예를 바울은 예수님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바울은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여러 사람들과 화합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을, 이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기 때문이고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추신 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있는 것을 더 부풀려서 크게 하고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데 이 취하다는 말은 원래는 노량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량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싸워 이겨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싸워서 이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인 것.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싸워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그래 네 거 맞아, 너 거야 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인정하는 바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내 것인데도 내 것 아닌 것처럼 자신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신데도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기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겸손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추신
그 사건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이에요. 우리는 박수치고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추신 일,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입니다. 놀랍게도 겸손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냐면 그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가장 멸시받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형을 로마인들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아요. 오직 노예나 이방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죄일 때만 허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고 일설에 의하면 큰 도끼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십자가형인데 왜 바울은 아니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악독한 그런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 형벌 받는 데까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죽음은 복종의 순종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겸손이 순종으로, 최고의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없습니까? 우리 그럼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46쪽에 있습니다. 신약 46쪽.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 겁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혹은 이 땅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한번 봐라 라든가, 혹은 내가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싸움의 승리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그런 결과로 치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그 바울이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실패고 알고 저렇게 빨빨거리고 나대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감옥에 갔네. 그렇게 설치고 복음 전한다고 온 사방에 돌아다니더니만 결국은 감옥에 갔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대적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복음을 못 전한다. 그렇게 전하고 싶은 복음을 못 전하니까 바울을 괴롭게 할 요량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안락한 삶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승리 말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비장함이 없어요. 이건 조금 비장한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주라 시인하라 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히 행하며 그 시험에 임해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높은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칭찬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주인의 아름다운 그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앞에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2장 오늘 읽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순종하고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참 안 된 죽음이다. 그래도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사랑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도 고쳐주셨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안타깝다, 끌끌끌 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것으로 올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쫓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히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김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금방 읽은 이 11절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 영광 돌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 고백하다는 말이에요. 주로 고백하는 것, 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뭔가 큰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분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 사랑의 전도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도 버릴 것 없고 인류가 다 참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선생님, 인생에 참고할 만한 자치를 보여주신 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은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 혹은 내 인생에 참고될 만한 아름다운 말씀을 하신 분,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와서 당신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철저히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순종은 뭐예요? 미리 뭐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뭘 인정하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그 뜻에 맞춰서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조언해 주는 분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건 안 좋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 좋은데 지금 상황과 여건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내가 원래 생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참고사항을 말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선생님이고 옆에 돕는 사람이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말을 한번 참고해보고 네가 이것저것 따져서 네 좋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주인이 이거 해라 그랬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 하지 않은 것이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저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하지 않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말씀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 예수님은 먼저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를 높이 드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복을 얻을 길이 없고, 천국에 갈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착한 일에서 천국 못 가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 착해도, 얼굴 잘생겨도, 얼굴 예뻐도, 혹은 돈이 많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만이 참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멘의 소리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중요도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는 길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이 왜 의미가 있느냐? 주님께서 그 같은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역을 이루신 그 모습의 첫 번째 단추가 어떻게 해요?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러한
어떻게 하면 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명확한 날짜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탄절은 날짜가 없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아니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지 하고 두들겨 보고 이쯤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하고 짚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교회라고 하는 저 그리스 저쪽에 러시아 정교회는 1월 달이에요. 성탄절이 1월 달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성탄절을 처음부터 잘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을 추적해야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구원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우리는 축하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의 첫 단추를 끼신 날이고 낮아지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의 순종의 결과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성탄절을 즐거워할수록 뭘 봐야 돼요? 주님의 순종, 주님의 자기 비움,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겸손을 쫓아가고 그 주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이 세상에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주님 주시는 고난을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쁘게 잘 그 고난과 그 싸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이기는 것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며 주님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예수님의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는데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순종하시고 그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싸움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에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순종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주님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순종은 본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 주님께서는 낮아지기 시작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겸손과 그 순종을 더 깊이 생각하며 이 싸움, 영적인 싸움 승리하며 주님 높이 드신 것처럼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 말하는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혹 하나님 아버지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주님 그 암세포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다 고쳐 주옵소서. 감기 하나님 독감 바이러스 있습니까? 다 고쳐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통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죽었던 영혼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스크도 고쳐 주옵소서. 비염도 고쳐 주시고
안구 건조증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장기들의 건강하게 하옵시며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 주님께서 다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겸손히 순종하여 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성탄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오실 때의 그 마음, 그 겸손과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마음에 담고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겸손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싸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